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짧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마음을 열고 침묵함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 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속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침묵을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가 516장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1절만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이리라. 아멘.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주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 전도서의 꽃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청년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혈기왕성하고 또 자신의 힘대로 한다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강건함이 있을 때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고 심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힘이 있을 때 우리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꿰어보고 또 바라보고 연구해 보았지만 이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지식에는 몸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더하여진다는 것이죠. 이것만 좀 하면은 나아질 거야. 저것만 하면 나아질 거야.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다 나아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아지진 않고 결국에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루려 하지만 결국엔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입니다. 청년의 때가 오랫동안 지속되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시편의 말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2년 됐어, 벌써 5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순식간이야, 나는 환갑을 생각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환갑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고백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아주 날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뒤로 한 지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이 중요한 믿음을 우리의 중심으로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쪽 끌려다니지 말고 저쪽 끌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적용의 말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 하는 일들은 즐거울 수 있고 우리 쾌락에 채워줄 수 있겠지만 영원토록 있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없이 살다가 늙어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모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사는 것도 즐겁고 그냥 먹는 것도 즐겁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을 주고 제대로 음식 또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이 곤고함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는 혈기왕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젊음이 좋아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추억,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젊음으로 돌아갈까? 그때 잘못 선택하면 어떠나?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달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두려워 피하고 싶은 곳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저도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네, 목회는 어떻게 될까?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자녀는 낳아서 어떻게 기를까? 그러나 그런 두려움들, 피하고 싶은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같은 위로의 말씀과 또 비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성현 씨의 옥상간증, 엄마 나만 바라봐. 저는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지나친 집착, 소유욕은 혼자 되신 어머니에게로부터 이어져서 어머니가 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관심이 오롯이 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 척 착한 딸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제 속에 불같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2 때 도박 중독이 있는 새아버지를 맞이하게 된 일로 말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던 어머니가 당황스럽게 새아버지께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는 이 6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위에 그런 감정을 숨기고 사느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조울증까지 생긴 저는 교회 공동체 겉면으로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7년 동안 치료를 받고 감사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헛됨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외도한 남편에게 집착하느라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머니에게 그런 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려 하신 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만을 위해 살아주기를 바라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라는 말씀처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이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내 말만 따르도록 살며 썼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도 제 안에 은밀한 이기심과 소유욕이 남아있다면 온전히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 바라보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적용,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이며 나 자신을 점검하겠습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남편과 아이들의 말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는 점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젊을 때 알지 못하고 늙어서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노년이 됐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결단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